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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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죠. 3절 4절 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3, 4절이죠. 지난 시간에는 1, 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들렁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3, 4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다윗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와 형제가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유족할 때 남을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남을 잘 돕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희열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도 하죠.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 다윗은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왔다라는 것. 어려운 가운데 가족과 이웃을 돕습니다. 다윗이 최고 절정에서 최저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 섭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이런 칭송을 받고 다윗은 당시 영적으로 최고 절정기에 이르러 있어요. 그러나 그런 최고조의 상태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하루아침에 산꼭대기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로 추락을 시키셨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동아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증거되죠.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곳에서조차 다윗은 발을 붙이지를 못하죠.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미친 척 하죠.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사람을 행세를 해서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최고조로 달리던 다윗에게 최악의 고난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으셨죠. 물론 깊은 섭리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설교 주제인 성도는 어려울 때 남을 잘 돕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가 평탄하고 여유로워야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돕기도 하겠지만 내가 어렵고 고난에 처할 때 남을 더 잘 돕는다라는 것. 환난 중에도 자기 가족을 돌본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방랑객이 됐어요. 집도 없고 편히 쉴 곳도 없습니다. 다윗이 피신한 곳은 광야의 아둘람굴 22장 1절에 증거하죠. 다윗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다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끼리 다윗 때문에 방랑하게 됐어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다윗은 모압 왕에게로 나아가죠. 그에게 자기 가족들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3, 4절에 증거합니다.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다윗은 자기 스스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자기 가족부터 돌보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먼저 가족, 그 다음 사역은 세 번째 원칙을 다윗은 잘 보여줍니다. God first, 그리고 family second, 그리고 ministry third입니다. 아들은 동굴에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원통함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 모두 다 몰려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400여 명가량 되었다라고 말하죠. 2절에 보면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다윗이 지금 여기서 집도 없고 안식처도 없고
돈도 없는 다윗에게, 그것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는, 억울함을 풀어놓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가족이 또한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모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다윗은 분명 정말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유람하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방랑자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됩니다. 돌보게 되죠. 나중에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이들을 돌본 것이 확실하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가장 좋은 때는 내가 어려울 때다. 사람들을 돕기에 가장 좋은 때, 남편과 사이가 좋고 자녀들과 사이가 좋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때일까. 사업도 잘 되고 은행도 잔고도 넉넉해서 아무 걱정 없을 때 우리가 사람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좋은 때는 바로 내가 어려움을 느낄 때, 내가 연약한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지난 삶의 경험을 봐도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외적으로 자기 앞가림도 힘들고 남들을 도울 여력도 없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 400에서 600명가량으로 늘어나요. 23장에 보면. 어쨌거나 다윗이 그들과 동고동록하면서 그들을 잘 도와서 돕다 보니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이때 다윗께 한 가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다윗 왕국의 용사가 되고 장군이 되고 건국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자기 한 몸도 가누기 힘들었을 때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놀라운 사명, 사람 키우는 일을 잘 감당해내었다. 우리에게 물적, 인적 자원이 많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때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여러분들,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서처럼 어려운 자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명함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받은 기름 부음은 수금을 타고 찬양을 드리고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것은 일부분이고 다윗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 때문에 그는 광야에 내쫓겨 동굴을 전전하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 같은 죽음 같은 고난이 그에게 있어서 사람을 키우는 놀라운 열매로 되돌아왔다라는 것. 오늘날까지 성도들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등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은 성도들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아북한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또한 이 어려움이 도리어 아둘람 동굴 같은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남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영적 기근, 갈급함을 또한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북한의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도 문제이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기근과 갈급함, 이것이 더욱더 큰 과제이죠. 그들에게 최대한으로 은혜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되겠다. 34년 만에 가진 성만찬, 오픈도어 팀 중에 한 명이 평양에 들어와서 북한 성도들과 형제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들은 타인의 눈을 피해 몰래 화장실에서 만납니다. 그 형제는 말하죠. 목사님, 내가 금방 돌아올 테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어디로 급히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 양손에 포도주, 술과 비스킷을 들고 있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지난 34년 동안 성만찬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모은 11조, 다른 오픈도어 멤버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도 역시 북한 형제를 화장실에서 몰래 만납니다. 잠시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는 뛰어가더니 북한 지폐를 들고 옵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세요. 이것은 제가 지난 17년 동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모아두었던 11조입니다. 저는 제가 다닐 교회도 없고 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도, 믿는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것은 제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작은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북한의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말씀에 갈급해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청하고 도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겠죠. 구제와 도우러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친척, 부자를 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청하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할 때 하느님 나라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선교에는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선교에 계속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쓰나미를 만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는 전할 말씀들, 1998년도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 받아서 전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그래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도려 주라는 것이죠. 당시는 그곳 회교도들이 회교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였습니다. 크리스천 자매들도 청교도에 의해 폭행당하고 무참하게 살해가 됩니다. 주여 지금 박해로 인해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여 저를 통해 직접 저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때 내적 음성으로 이룬 응답을 그는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 기빈에 대해 설교해라. 나는 순간 굉장히 그는 당황스러웠다고 그래요. 지금 그들이 회교도의 핍박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원래 가난한 데다 지금 교회까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주라고 가르치라고요. 결국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가 가장 활발하게 사역할 때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당시 인도네시아 기독교 학생에게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지던 중에 회교도 폭력배들이 난입을 해서 거기 모인 크리스천들을 아이와 청소년과 어른들을 운동장에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이라는 남학생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군사 수련회 표라고 말하자 칼로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설교를 듣고 그 지역 교회 크리스천들은 옷과지와 생필품을 모아서 핍박한 회교도들에게 보냈다고 하네요. 물론 회교도들은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며 기독교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환란과 핍박의 소식이 들려오죠. 또 이번에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곳 우리가 열심히 돕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그 묻힌 그 시체를 수습하고 구출하는데 아직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그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압박과 반감,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서로 더욱더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어려울 때 복음을 가장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핍박당할 때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놀랍게 전파될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직접 참여하지 못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